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힘들지요. 무겁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시간 세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종종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잠시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네, 이 말씀은 늘 제 가슴에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과 나라로부터 온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바로 천국에서 펼쳐지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이 흰옷은 예수님의 옷이기도 합니다. 또 승리의 옷입니다. 종려가지를 든다는 것도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승리는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것은 죄의 더러운 옷, 그리고 과거의 낡은 옷, 종교의 빛바랜 옷을 이미 다 벗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늘 우리들에게 영적 패배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승리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없는 죄로 인한 패배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실패,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엔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갈 성도들이에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만은 훗날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성도들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믿음의 손을 꼭 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이렇게 영적 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또 피곤해 겨우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일날 오면은 정말 손 한 번씩 잡아주면은 힘이 납니다. 손 한 번씩 잡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에만 영원한 승리, 현재의 승리가 있어요. 모든 고난과 환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유혹,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이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어떤 유명한 석학이나 유명한 정치인이나 권력자, 여러분 이 세상을 리더하는 어떤 경영계의 리더의 이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에 비유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보면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예배에서도요, 모든 장로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나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게 될 때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제 힘으로 뭘 하나 안 될 때 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참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주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시고 막 내 빈잔을 채우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또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지금 수제자 베드로가 또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름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초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구원이 없다,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예배에 참여하는 길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을 믿을 때만 천국 예배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 창시자 또 어떤 이 세상의 성인이 말하는 길로는 그 천국 예배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들 모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여기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요 한국에 와가지고 다른 이름 몰라도 돼요.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한국의 연예인들 이름 너무 많이 알아요. 네, 근데 뭐 그거 몰라도 돼요.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이름 안다고 그래가지고 뭘 줘요?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다른 이름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으라고 여러분들 한국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얀마 현실을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제가 대학원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평전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게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있어요.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체격은 겨우 160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왜소한 체격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성령 체험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같은 목회자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 당시에 영국은 극도의 영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여러분 런던 거리로 무엇을 선포하면서 걸어갔냐면요 마오리 오리긴이 지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여러분, 이 찬양을 선포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술집에서 막 술 마시던 술꾼들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 일행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막 찬양을 행하면서 행진하는데, 술집에서 나와서 수많은 술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막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런던 도시에 선포될 때 도시가 변화되고 도시가 회복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요즘 미얀마 땅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미얀마 땅이 변화되고 미얀마 땅이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살아있는 실제예요.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도 도시가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들이 피부로 막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들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무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여기서 골리앗은 다윗이 스스로 풀 수 없는 큰 산이고 문제입니다. 그때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붙들었다라는 말은 확신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부르고 골리앗을 의지해야 이기고 산다라는 사람들이, 그러한 루머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확신했어요. 자신에게는 제한된 능력밖에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장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하찮은 시골 뛰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시골 뛰기에 불과해요. 출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한 가지, 그때 시골 뛰기에 불과한 자신의 처지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니까 자주 부르는 거예요. 예, 저도 우리 아내를 사랑하니까 자주 불러요. 예, 너무 행복에 겨워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래요. 당신은 You are my Lord. 이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주님은,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My Lord, My Lord.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는 주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주님이 넘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우리 교회에요,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저만 보면은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안깁니다. 근데요, 진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진짜 걔한테 다 해주고 싶더라고.
너 필요한 게 뭐니?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매주일마다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초등학생이 됐어요. 제가 초등학생이 돼가지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그랬어요. 너 나 아니? 그랬더니 고개만 끄덕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 식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래 안 보고 안 부르면은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자주 불러야지,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생생해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분위기는 너무 혼란하고 너무 어지러워요. 어디로 갈지 도통 그냥 답답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 보면은 너무너무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정말 삶의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삶이 무너질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140여 년 전에 한국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때 20살, 20대 된 선교사님들이 그 태평양의 험한 바다를 건너서 이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그 이름을 가르쳐 줄 때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으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 주여, 주여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 어둠의 나라에 그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소망의 나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은 한국 땅에 6만 개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건 뭐건 다 보면은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더 붙잡고 입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더 고백이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시대 앞에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회는 더 타락으로 치닫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때에 예수 이름을 더 강하게 부를 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 시저만이 유일하게 숭배받아야 할 퀴리오스였어요. 황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땅에서 축제가 이어지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고, 그냥 이 황제 이름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거 아니다. 주님만이 퀴리오스다. 주님만이 퀴리오스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시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 박해, 핍박을 다 이겨나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정말 그 시련과 어둠과 최악의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처치, 키리아케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키리아케, 처치라는 이 키리아케는 주님께 속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은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몽골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예, 몽골 사진. 여러분, 정말 멋지게 길이 났죠. 포장이 되고 저게 미얀마, 네, 미얀마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 광활한 정말 저 땅에 저게 정말 저렇게 길이 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미얀마에도 그냥 시골 곳곳으로 저렇게 길이 났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길? 예수님의 길이. 저렇게 길이 나면 미얀마, 여러분 이런 꿈을 꾸십시오. 예, 우리 미얀마에도 이런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최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50km 떨어진 곳에 사역하던 독일인 선교사 엑셀 피셔 선교사님이 이제 그 땅에 묻히셨습니다. 선교사님은 1999년부터 몽골 선교에 헌신하셨어요. 독일인 선교사님인데 특별히 몽골 유목민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유목민들에게. 왜? 그들은요 완전히 샤머니즘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미얀마에는 낫신앙이 있어요. 샤머니즘 신앙. 그 낫신앙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미얀마 사람들은 지금도 외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던 이름 모르잖아요. 다 잡신들인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그 유목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줬어요. 그 유목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 현재 그곳 지역에서부터 반경으로 지금 선교사님 1999년도에 가셨는데 그 몽골 땅에 14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이런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런 길이 난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복음의 길이 났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이별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심오한 가르침과 명령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때 제자들은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훗날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유럽 전역에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이름 안에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이름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굉장한 불신앙이에요. 주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것같이 수지 맞은 게 어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말씀만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견고한 진들을 파하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그래요? 의심이 많고 연약한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도 그 이름을 받는 자들도 뭐냐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베드로 요한 제자들에게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이게 불가분의 관계야.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뚝 떨어지고 맙니다. 믿음이 뚝 떨어져요. 예수님 붙들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이름 속에 능력이 있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솟아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안진뱅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선포될 때에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마음과 영도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문제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 박장근 장로님, 파리 한인 회장을 하신 그분이 이제 책이 있어요. 독일에서 파리까지에서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토요 특강도 하셨어요. 그런데 파독 광부로 가셨어요. 너무너무 한국에서의 삶이 가난하니까 그 가난을 벗어나고자 독일 파독 광부로 지원해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지하 1km만 들어가도요, 호흡이 안 된대요. 지하 1km로. 와,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깊은 탄광에서요, 그 장로님이 고백하셨어요. 날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토요 모임 속에 뭐냐면은 그 깊은 1km가 넘는 그 탄광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탄광 속에서 이 장로님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데 어느 때는요, 그 탄광 그 깊은 1km 깊은 속에 들어가서 주님, 주여 이렇게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이 그렇게 막 흐르는데, 그런데 그 눈물이 그냥 그 석탄가루가 묻어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걸 비비면은
그냥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가난과 그 어려움을 탈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독일에 왔는데 그 땅속 1km 들어가니까는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요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독일어 사전 작은 것을 포켓 주머니에 놓고 들어가서 머리 램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을 펼쳐놓고 그 독일어 단어를 외우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간 거예요. 주님을 부르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1km가 넘는 깊은 그 탄광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요 너무 놀랍게 파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파리 한인의 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시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 자문위원까지 역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이름 불러서 결코 손해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누구에게나 인생에 한밤중이 닥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울과 실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치면은 막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패배감에 갇히고 막 생각하면 더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바울과 실라는요 이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필사적인 의지예요. 여러분 이 한밤중에 오더라도 여러분 그때 필사적인 의지, 믿음, 용기를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부르십시오. 주님하고 부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저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어느 때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세요 막 이럽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 믿음이고 제 간절함이에요. 저는요 아주 미약함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목회 인생에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을 힘을 주신 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것보다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밤낮으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이름을 놓쳤다면요 여전히 저는 그 미약함 속에서 여전히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여 하고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막 힘에 붙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힘에 붙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그런 힘에 붙이는 순간만 오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금요일 날도 가능하면은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순위를 기도에 세우고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리고 밤에 와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냥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해서 그거 자꾸 그런 거 자기한테 적용하지 마시고 그런 결심하고요 기도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그 기도의 근육이요
나를 지킵니다. 그 기도에 근육이 영성을 지키고 나의 길을 트는 능력이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계속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운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 축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 안에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부르세요.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고, 좀 가능하면 집에서 계속 주님을 부르면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가정을 지키는 무기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붙드는 성도들은 늘 주님과 같은 자세를 취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의 정체성, 교회다운 교회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선언하십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지혜이십니다. 선언을 하게 될 때 그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임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뭘로 하라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조심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손 내밀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뭘로 하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떻게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그래요? 그거는 아주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그 영광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걸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responsible Christian,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책임감 있는 교회가, 또 목사가, 성도들이 된다라면 여러분, 세상의 타락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프레스, 압박과 스트레스, 위협이 너무 강해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버티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숙사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를 오고 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미얀마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저 미얀마 땅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길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어요.